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처님의 몸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열애다. 맨 마지막에 즉견열애, 열애를 본다 그랬어요. 열애 신을 본다.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몸인데요. 이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애를 본다, 열애 신을 본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먼저 부처님의 몸을 알기 전에 우리 중생의 몸을 알아야 되는데요. 불교에서는 중생의 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의 몸은 범부신, 범부 중생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부 중생신,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딱 종합해서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중생의 몸은 색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중생신은 색신이다.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그 색입니다. 색이 있잖아요. 빛깔. 이 색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이 색은 형상이 있고 무게가 있고 장애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첫 번째 색, 형상. 형상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모두 색이다 그래요. 두 번째, 색은 무게가 있습니다. 몸도 이 무게가 나가잖아요. 질량이라고도 하고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색은 무게가 있다. 세 번째, 색은 막혀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벽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걸리잖아요. 또 문을 보면 이 막혀 있거든요. 이거를 좀 불교에서는 장애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색이다 그래요. 비유로 몸을 보면 몸 모양이 있고, 또 몸 무게가 있고, 또 몸 이게 걸려서 막혀 있잖아요. 못 들고 나간다. 그래서 걸려 있는 것을 색이다 그래요. 이거를 한 단어로 색의 몸, 색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색신은 형상이 있거나 무게가 있거나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신은 어떤 거냐 하면 무상하다 그래요. 무상. 없을 무자에 항상상. 항상이 없다. 항상이 없다라는 것은 나면 죽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죽는 거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으러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새로운 모습이 생겼으면 어제의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생멸이거든요. 만나면 헤어지고 모이면 흩어집니다. 생멸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무상이거든요. 오늘의 모습이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래에 생겼거든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건 사라져 버립니다. 나고 죽고 나고 죽는 것이 찰나 생멸이다. 찰나에 생기고 찰나에 없어지고 그런 거죠. 지금 이 모습이 앞으로 5년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달라지고 저도 달라져요. 아무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상과 이 무게와 이 장애가 있다 그러죠. 여기서 달라진다라는 것은 좀 쉬운 말로 이 늙는다, 세속적인 말로 늙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매일매일은 모릅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 중생들은 이거를 몰라요. 항상 태어나는 모습만 알지 죽는 모습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것만 알지 헤어지는 것은 모른다. 또 모이는 것만 알지 흩어지는 것은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무상색신, 무상. 중생은 이 무상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상하냐? 크게 보면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나고 죽고 하는 이 생로병사. 이거를 중생의 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생은 이 생로병사하는 몸도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몸을 좀 어려운 말로 인식할 식자를 써서 식신이다 그러는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만 또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식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색이 아니라 수상행식으로 가르칩니다. 수,
감수, 상, 상상, 수상, 그 다음에 행동, 식, 종합적인 인식. 인간은 어떤 대상을 보면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을 보게 되면 저 산이 높네. 또 백두산처럼 아주 높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또 바다를 보면 깊다. 이렇게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딱 보면 또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대할 때 그 느낌, 즉 자기 경험에서 일어난 건데 이 느낌이 고약하게 느껴지면 그 사람하고 관계 유지가 안 됩니다. 이 느낌이 좋게 느껴져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나쁘게 느껴지면 이 관계가 안 맺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미련 없이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중생은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수상행식이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식신이다 그래요. 생각을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기획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식신을 수상행식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중생의 또 몸입니다. 앞에는 뭐라고 했죠? 색신. 지금은 식신. 근데 이 색신과 식신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생각에 괴로움이 있다 이거죠. 자꾸 이 즐거움만 쫓다 보면 괴로움을 못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괴로움은 항상 잠복이 돼 있어서 언젠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즐거움을 느낄 때는 좋았는데 그 즐거움이 끝난 다음에는 괴로움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 괴로움은 즐거움 속에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쾌락 다음에는 반드시 고통이 숨어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좋았는데 많이 먹고 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불러서 괴롭다. 그거죠. 맛있다고 해서 막 먹다 보면 나중에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즐거웠는데 그 즐거움 속에 이 고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쾌락을 느끼는 속에서 괴로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왜 괴로우냐 하면 이게 탐하고 환해는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하고 성내는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아무리 탐해봤자 죽는 순간에는 이 모든 게 다 쓸데가 없거든요. 무용지물인데 중생은 그냥 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는 순간에는 이 무용지물인데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탐하고 화내는 게 그게 허망한 생각인데 그 허망한 탐하고 화내고 허망한 생각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바로 업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업의 결과가 괴로움인데 그 괴로운 몸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탐진, 망상의 업의 결과가 바로 괴로움이고 그게 바로 중생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과법을 들어보셨잖아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듯이 이 괴로움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본인이 괴롭다 하면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으로 생긴 업의 결과가 바로 중생의 몸이다. 그거를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 생로병사는 색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식신, 그 다음에 탐진, 망상, 고통의 몸, 고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의 몸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탐진,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생로병사, 이 색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딱 깨달으면 그게 바로 벗어난 거예요. 참 그대로, 진여, 참 그대로 있는데 늘 알고 보는 그 불성. 근데 그 불성이 청정해요. 그게 바로 나의 본래 몸이다. 이거를 딱 깨달으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납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여불성, 청정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생로병사 색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 다음 수상행식, 즉 식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앞서 말씀드린 진여불성, 청정을 딱 깨달으면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가 됩니다. 전식득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생각이 변해서 지혜가 돼요. 그럼 지혜가 되면 일체 종지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각이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가 된다. 일체 종지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원만 보신이다 그러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일체 종지 원만 보신을 얻으면 모든 생각에서 완전히 해탈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담진망상, 고통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일체 종지를 떡 얻게 되면 첫 번째, 이 탐하고 화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뭐가 생기느냐? 자비심과 원력심이 됩니다. 원력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이로운 행위만 하지 해로운 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비 원력이거든요. 베풀려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중생을 다 이롭게 하겠다. 그러한 원력. 이게 이제 자비 원력이고, 앞서 탐진망상은 오직 본인만 중요하고 본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중생은 항상 탐진망상으로 사는데, 탐하고 성내고 이렇게 사는데 왜 성내느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성을 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왜 화내지?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자기 문제인 겁니다. 저 보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체 종지를 딱 얻으면 담진망상이 즉 자비원력으로 된다. 이 자비원력이니까 이 한 몸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두 몸, 세 몸. 이 무량한 몸으로 이 화신을 해요. 무량한 몸으로 나타납니다. 한량없는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요. 이 사람한테는 이러한 몸으로 나타나고 저 사람한테는 저러한 몸으로 나타나고 이게 바로 이제 화신불이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 이 화신불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이 힘이 없는데 아주 이제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공경에 처해 있으면 이 알 수 없는 이 힘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화신불 아니겠습니까? 이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이 중생의 고통을 다 덜어주는 변화된 몸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자비원력, 무량화신. 그래 이거를 삼신불이다 그래요. 첫 번째, 진여불성 청정법신. 두 번째, 보신은 뭐랬습니까? 일체종지 원만보신. 세 번째, 화신은 자비원력, 무량화신. 이렇게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원융, 원통으로 가르칩니다. 삼불이 원융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삼불이라 그러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잖아요. 청정법신, 진여불성, 일체종지, 원만보신, 자비원력, 무량화신. 이게 삼불인데 이 삼불이 원융하다 그래요. 화엄경 이전 경전에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따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화엄경에서는 이 삼불이 원융하다 그래요. 원융이라는 것은 삼이면서 하나이고 또 하나이면서 삼이고 이게 원융이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 각각 있으면서 이게 또 하나고 또 하나이면서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게 바로 이 화엄경의 삼불 원융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화엄경인데 부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원만 구족이다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의 근본 가르침은 원융 또는 원만 구족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원융, 원만 이거를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인산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화엄경을 딱 한 단어로 하면 해인산매예요. 해인산매는 바로 삼불원융 또 원만구족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해인이라는 게 뭐냐? 바다에 뭐가 비추어진다라는 건데요. 바다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해인산매에 떡 들면 삼천대천 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열애의 일체 종지에 다 비춰진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바다를 보면 무수한 이 무량한 세계가 다 비춰져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비춰졌지만 물뿐이거든요. 바다에는 산도 비추고 나무도 비추고 사람도 비추고 온갖 일체 만법이 다 비쳐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바다 물뿐이거든요. 그리고 바닷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법 전부가 부처님의 지혜 그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산이 비춘다고 비춰진다고 해서 산이 바닷속에 들어간 일도 없고 또 바닷물이 또 산꼭대기에 올라간 일도 없는데 바다에는 온갖 것들이 환하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비춰지긴 비춰지는데 물속을 가만히 보면 이 물뿐이지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해인산매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도 손끝,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해인산매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해인산매에 딱 들어가면 뭐뿐이냐?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일체 모든 게 없어요. 그 해인산매가 뭐라 했습니까? 온갖 만법이 다 바닷속에 비춰지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 물뿐이거든요. 물뿐. 그러면 그 물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마음 하나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신무외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마음 밖에는 없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찾아보면 마음뿐이지 다른 거는 없다. 그거를 해인산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은 본문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본문을 듣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인산매는 원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바다에 하나하나가 안 비치는 것 없이 다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물뿐이라는 거예요. 물뿐. 그 물이 바로 마음뿐이다. 이 마음은 뭐냐 하면 언제나 항상 청정하고 모든 것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청정하고 항상 신통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 하나 떡 얻어놓으면 이거는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고 또 논할 수도 없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功德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엄성중 100일 기도도 있으니 혹시 학업성취, 대입수능시험, 사업 번창,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승진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화엄성중 100일 기도에 동참하셔서 원하는 바가 꼭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100일 동안 정성껏 기도 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